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분은 주로 혈통이 결정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나면 왕이 되고 고관의 집에서 태어나면 고관이 되었습니다. 혈통이 신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아마 첫째는 학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만 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자격증을 획득해야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는,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쉴 때 쉬지 못하고 코피 터지게 열심히 뛰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또 운동을 잘해도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세리나 유현진이나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다들 어딜 가도 VIP 신분으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냥 월드클래스가 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최고의 스타들이 됐을 것입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톱스타가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 최고의 스타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워낙 좋게 타고났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소리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참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가 신분을 확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가 있다는 빅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빅뉴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앞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was coming,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아마 가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어떤 빛은 실제가 투사하는 희미한 불빛이고, 또 어떤 빛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흑암으로 유도하며 어둠 속에 내동댕이 치고 마는 도깨비불에 불과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고 순수한 빛, 참빛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들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숨든 간에 다 비춰주실 수 있는 진정한 빛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은 참빛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진짜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진짜 빛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깝고 섭섭한 사람들 앞에서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뉴 인터내셔널 주석을 썼던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이 세상의 특징은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무관심.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더 바뀐 것 같습니다. 좀 더 악해졌습니다. 요한은 빛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왔는데 11절 말씀에서는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것.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자기 땅,
또 자기 백성,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이건 그가 집에 오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가 집에 오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곳, 오면 누군지 그냥 알아볼 만한 곳,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심지어 집에 있는 사람들이 푸대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푸대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외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하는 외사랑이 되고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헤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헤매고 철학이란 이름으로 헤매고 코로나로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 어둠, 깜깜해져서 헤매고 있는 이 어둠, 그것과 대비되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에는 원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꼭 고쳐주기 위해서 달빛은 원래 발광체가 아닌데 달빛도 햇빛 같겠고 햇빛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게 하신다. 저 햇빛이 7배 되면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다 타 죽어요. 2배만 돼도 못 견딜걸요. 근데 뜨거운 빛 7배가 되게 하신다. 이건 7이 완전 숫자예요. 이 얘기는 치유하기에,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에 충분한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한 빛으로 역사하신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코로나 시대에 생긴 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햇빛을 잘 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 이상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잘 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있으라 그랬어. 집콕, 방콕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 방콕, 집콕만 하다가는 병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햇빛은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고 심장병이나 색전증을 막습니다. 또 암 발생 위험도 줄여주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행복 지수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햇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물 주고 계시다, 그거 느끼면서 걸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뻐 뛰게 돼요.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본의 노무라 마사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하루에 도둑맞은 58분, 내 하루에 도둑맞은 58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라이즈 파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선라이즈 파워. 아침 햇살을 받으면 이 뇌 활성화의 효과가 높대요. 그래서 집 방향이 좋으면 집 안에서도 아침 햇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빨리 커튼 올리고, 그리고 창문도 한번 열고 햇살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하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시부터 8시까지는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는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서 지식이나 정보 흡수,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아이디어 발상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그때랍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큐티 보내면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아이고 목사님 부지런하시네, 오늘도 또 왔네, 안 빠지시네, 뭐 그러다가 시간 나면 보지, 그러면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거기에 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침 10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지내고 바로 나가서 또 산책을 쭉 하는데 코로나 시대지만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아침 8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고 있는 분들은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선라이즈, 태양이 올라올 때, 태양이 떠올라올 때 그때 파워가 있다는 사실, 그래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해가 뜰 때의 시간은 많은 것을 버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많은 것을 버는 시간이다. 이 햇빛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은 살균 효과입니다. 살균 효과. 햇빛 자외선 그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루 1분 쬐면 대장균, 그리고 디프테리아균, 또 이질균 99가 죽는데요. 못된 균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옛날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장독대 뚜껑을 다 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이불도 갖다 내겁니다. 살균하는 거죠. 살균. 균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숙제인 어둠, 우리의 숙제인 절망, 우리의 숙제인 죽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믿으면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권세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키워드가 셋인데, 주셨다. 그 다음에 권세, 또 그슬로 올라가면 자녀, 이 세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오늘 지금도 믿고 계속해서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끝나버리는 비극의 주인공,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 영접의 은혜예요. 영접의 은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접의 은혜. 누구든지 지금까지 몰라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접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 다니면서 거기서 살고 있던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밑에 그렇게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길거리에 미친 여자에 비유를 했어요. 길거리에 미친 여자.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냄새나고 추한 더러운 그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 어느 날 왕이 왕비로 맞아줘서 왕비가 된다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 이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 그게 바로 이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리시빙 하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신분, becoming,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왕자가 되고 우주의 공주가 되는 겁니다. 우주의 왕자, 우주의 공주가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 배너의 벤허 유다 같은 경우는 노예선으로 끌려다니면서 고역을 치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해전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함대 사령관을 구출해 준 것 때문에 그의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관 대작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노예선에 끌려다니던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귀족 신분으로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살맛이 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때는 가까운 친인척을 양아들로 삼고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일이 꽤 흔했는데 옥타비아누스도 그 케이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서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카이사르는 시제. 황제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던 사람인데 원로원에 의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인물을 양아들로 지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낯선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먼 친척입니다. 그런데 정통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별다른 직책도 없었습니다. 18살에 풋내기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카이사르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제사는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그 성을 물려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유산.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버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당시 권력자인 안토니우스를 제치고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최초의 황제가 돼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명의 옥타비아누스를 일약 황제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능력,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어지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민족 간 지능 테스트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아닌데 법, 과학, 철학, 경제 분야의 노벨상은 휩습니다. 지금도 다 휩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민 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게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러다 보니까 그 자의식 확고한 것이 능력이 돼요. 그들이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라클레스처럼 무슨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스클레피오스처럼 치료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타고라스나 디오니소스처럼 지혜나 철학적 신념이 강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알렉산더처럼 탁월한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게 영원히 누릴 권세입니다. 영원히 누릴 권세. 다시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일본에서 한 소년이 고위공직자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살 때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부인, 아버지의 본부인 집에 가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살게 됩니다. 얼마나 구박받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될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첩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런 신세로 태어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도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립니다. 12살 때였는데 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몇만 볼트 전압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나 같은 기생 아들도, 나 같은 첩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랬더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예수 믿을래요. 나 그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이 소년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갔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고등학교 마치고 고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2학년이었던 19살 때 갑자기 뭔가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봤더니 핏덩어리가 올라왔어요. 검사를 받아봤더니 폐결핵 3기.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전염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립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회도 신학교도 자기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받을 돈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날 오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남자답게 차라리 그냥 죽자 결단을 내리고 무작정 거리를 나가 걷습니다. 죽기로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교회를 하나 보게 되는데 조그마한 교회, 천막 같은 그런 작은 교회를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나가노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이 세우지 않은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교회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5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식사를 받아 들었던 이 청년이 각혈을 합니다. 식탁 위에 그냥 피가 흥건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폐결핵 환자라고. 전염병 환자가 우리 가족들 전염되면 어쩌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었는데 이내 나가는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 손으로 그 식탁 위에 흥건한 피를 다 닦습니다.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치우고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며칠을 더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며칠을 더 머무는 그 사이에 기적적으로 폐결핵이 낫습니다. 고침을 받게 돼요. 신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고베의 빈민굴로 갔습니다. 거기서 움막 짓고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 늙어버린 몸 파는 여자들, 넉마주의자들, 폐결핵 환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물을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말씀을 전하면서 섬깁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굳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의 선생님은 나의 죽음의 핏덩이를 당신 손으로 다 치워주셨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디스플린 배운 대로 합니다. 제자처럼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그가 바로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일본을 세계 앞에서 자랑하게 하는 유명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도요히코. 우찌무라 간조가 탁월한 사상가라고 한다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성자 같은 삶을 산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19살에 병에 걸렸었는데 70이 넘게 살면서 사선을 넘어 태양을 쏘며
등에 150권 정도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나라를 생명의 유업으로 잇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양육권 혜택의 권한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양육권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 품에서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맛보면서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장 28절 29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이 만유의 손보다 크시네. 그 손이 크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또 하나는 기도 천국권이에요. 기도 천국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8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사하고 차이가 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면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민족, 어디 출신, 성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미국을 설명하면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연합 합중국이에요. 연합 국가예요. 아일랜드, 독일, 러시아, 유태인 그리고 스페인계의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밀려들어서 그 신대륙에 몰려가 인디안들에게 땅을 뺏고 세운 나라. 사실은 땅 뺏은 건 잘못한 거죠. 인디안들에게 대여접 잘 해줘야 되는데, 그죠? 19세기는 완전히 이민의 황금기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대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길목, 그게 뉴욕의 앨리스 아일랜드, 앨리스 섬인데 거기에 유명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발을 처음으로 딛는 사람은 가장 먼저 저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바로 여기가 나의 새 조국이다, 상징적으로 저 신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저 신상의 높이가 46m, 밑에 밑단까지 합하면 전체가 93m예요. 93m. 1부 때는 안 놀래는데 2부 때는 놀래시네요. 저게 93m. 저 밑에 사람들 보이죠? 저도 저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게 93m라고 한다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저게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통 커요. 선물하는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걸 보내줬어요. 저 여신상 밑 받침대에 에마 라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식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내게 보내라.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에 목마른 이들을, 풍요로운 기슭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내게 보내라. 세파에 시달린 갈 곳 없는 이들을, 황금의 문 옆에서 나의 등불을 들리니.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예요. 민족과 혈통과 신분을 초월한 새로운 민족 건설, 이게 바로 건국 정신입니다. 건국 정신. 미국도 많이 타락해서 아시아계 무시하고, 한동안 또 오랫동안 흑인 무시하고 뭐 그렇게 지냈죠. 이제 바이든 시대는 좀 더 무시하지 않고 국경에 그냥 뭐 담을 쌓으라고 했던 트럼프 시대는 이제 갔고 바이든 시대가 됐으니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요한은 혈통과 육정으로부터 나온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밑에 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던 자와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자가 되게 하시고 공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행복감에 젖고 젖는 저희가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풍당당한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